자녀를 징계하라라는 말씀은 15절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이라고 하는 채찍과 꾸지람, 중언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좀 굉장히 강조한 원래 막대기, 그죠? 지팡이의 의미가 있는 채찍이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쉐베트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여기서는 채찍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17절에서도 내 자식을 징계하라. 야사르라는 단어인데요. 훈계하고 가르치고 징벌하다라는 의미를 지녔는데 물리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명령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두 동사를 통해서 오늘 17절에는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준다. 평안하게 한다. 그리하면 평안하게 한다. 자신의 삶에 번영을 통해서 부모의 삶에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준다. 뭐 쉽게 말하면 효도도 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것은 진미, 진수 뭐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자녀의 성공적인 이 삶이요, 결국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미래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자녀들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는 부모 손에서 크지만요, 연세가 들어가시고 이제 기력이 쇠하게 되면 자녀들에 의해서 또 나머지 생애를 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자녀들이 어떤 자녀라는 거죠. 말씀으로 양육받은 그런 뭐 하나님 경외할 줄 알고 부모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자녀라고 한다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세상이 가는 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걸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강하게 가르칠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평안하게 한다는 원어는 누아우라는 단어인데요.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한 자리에 정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편히 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 기쁨,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 기쁨으로 번역된 말은 마단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 진수성찬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 자녀를 올바르게 키운 부모는 마음의 근심을 덜고 평안을 누릴 것 동시에 진수성찬을 먹을 때와 같은 기쁨을 맛보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징계와 초달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강조합니까?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지혜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거듭 강조합니다.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가 자녀인데 매와 회초리를 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자신이 굶고 헐벗은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자식이 굶고 헐벗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아프고 병드는 것과 자식이 아프고 병들 때 더한 고통을 느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녀, 더군다나 아직 철이 덜 든 어린 아이에게 매와 회초리를 든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면서도 아직 어리니까 좀 철들겠지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징계를 꺼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초부터 죄를 범한 원죄,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죄를 범한 조상의 후손들이에요. 선만을 행하고 죄악을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서 7장 20절 말씀대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보이는 아이라 할지라도요, 그 속에는 죄악의 씨앗을 품고 있는 법이고 이러한 점을 소홀히 한다면 징계를 게을리하면 그들의 미래를 망치게 되고 오히려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훈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회서를 통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자식과 함께 웃다가는 같이 슬퍼하게 되고 마침내는 통곡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식과 함께 웃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아무 대책 없이 웃고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슬퍼하게 되고 통곡하게 된다. 서양에서는 아이가 사랑스럽다고 매를 들지 않으면 교수대에서 자식을 만나게 되리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건 낮은 출생률과 함께 자녀가 귀해지면서
점점 엄한 교육을 멀리하는 이 시대, 우리가 성경 말씀은 자녀 교육의 등불로 삼아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훈육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잠언 13장 24절, 처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잘못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징계하십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한다는 게 뭡니까? 야설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눈물 쏙 빼는 겁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채찍질. 이것도 뭐 말로 표현하면 그만큼 교육, 하나님 말씀의 훈육을 강조하는 중원법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면 그게 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묵시는 뭐 원문상으로는 꿈이나 환상, 뭐 하나님의 계시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묵시라는 말은 예언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책망하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묵시는 예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뭐 율법, 뭐 교훈, 명령, 뭐 규례, 이거를 망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하게 행한다는 말은 파라라는 단어인데요, 굴레를 벗겨내고 느슨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풀어 헤쳐 흩날리게 하거나 사람들이 규범을 벗어나 멋대로 날뛰는 행위를 묘사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방자하게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사람들은 굴레 벗은 망아지처럼 마구 날뛰면서 혼란과 파멸이 오지만 율법을 지켜 행하면 질서와 번영이 온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18절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29장에 보면 15절, 17절 말씀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 훈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런데 16절 그리고 18절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 훈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16절하고 18절은 나라가 뭐에 의해서 바르게 세워야 되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묵시가 결국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 말씀의 부재는 백성이 방자에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나라도 공동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정확한 룰, 그죠? 그 룰은 어떤 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룰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하게 돼 있다. 파라오라는 단어는 막 날뛴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행한다. 그러니까 뭐 수동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부재 결과를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부재가 백성의 타락과 방종을 초래하고 백성을 다스릴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뭐 사사시대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사시대는 많은 이적을 체험했지만 가나안을 정복하던 세대가 모두 죽고 그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계시의 통로가 되던 이상도 희귀한 그런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처럼. 그 당시에 규범, 기준도 없이 오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영적 암흑시대였습니다. 이걸 사사시대 사사기 17장 6절이나 21장 25절은 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그럼 나아졌습니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망령되이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십계명이에요. 이 지식 그거 몰랐나요? 아니죠. 그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과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묵시가 없으면, 그죠? 묵시를 안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안다, 계명을 안다, 말씀을 안다는 건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가만히 볼 때요, 세상은 물질 문명 발달과 함께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물결을 타고 날이 가면 갈수록 도덕, 윤리 이 규범이 무너지고 있어요. 마치 북극이나 남극의 빙하가 녹는 것처럼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1.2도인가 올라갔다 그러죠. 근데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혀 새로운 길이 열려버렸어요. 예, 전혀 다니지 못했던 길이 열리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환경적인 영향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에 대해서 미래학자들은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떤 흐름이요? 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상대주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들어본다고 해도요.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공 장기 이거 손쉽게 생산되고요. 앞으로는 타이어 바꾸듯이 사람들이 자기 장기를 바꾸는 시대가 옵니다. 게다가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뭐가 사라지냐면요. 이제 서서히 결혼 제도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시험관 아이 복제 기술을 통해 얼마든지 아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굴레도 거부합니다. 아주 짐스러워합니다. 로봇이나 디지털 기술로 노동, 가사에서 해방된 시간을 자유롭게 즐기려고 하면서 결혼제도, 가족제도가 점차 사라지게 돼요. 점점점 축소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가 나옵니까? 이제 혼밥 나오잖아요. 혼자 먹는 밥. 같이 더불어 사는 거 점점 없어져요. 이러한 혼란을 인간의 규범, 도덕, 국가정책, 법령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아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쪽으로 가죠. 그게 잘못됐다라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라가 망하는 거야. 미래가 없는 거야.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네, 사랑이. 개인주의로 개인주의로 치우치게 됩니다. 점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힘들어져요. 그래서 인간의 규범 도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정책, 법이라는 것도 여론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동성애를 금지했던 국가들도 태도를 바꿔서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동성애를 합법적인 권리로까지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우리나라는 예외입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기독교 특별히 이제 교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만만치 않은 겁니다.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세계 흐름은 어때요? 흙탕물은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거든요. 죄악에 관영하고 바꾸지 않을 겁니다. 이게 언젠가는 똑같은 흐름을 걷게 돼요. 그래서 요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동성애 목사,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동성애 목사, 이게 성경 가치를 보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단이 미국 같은 데서는 나눠줘요. 더 이상 너희하고는 이 진리의 가치, 절대 가치를 공유할 수 없다. 너희는 너희끼리 가라 해서 쪼개집니다. 내보내고.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뭐 합니까?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어떤 단체, 그리고 그런 단체를 통해서 목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주례하고 당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올바른 가치입니까? 올바른 가치가 아니거든요. 왜 그래요? 시대가 흐르는데 뭐가 없어서요? 묵시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게 돼 있다.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묵시가 없다는 것이 백성이 방자히 행하기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때 성경이야말로 인류를 파멸에서 건져줄 등불이고요. 유일한 마지노선 보루입니다. 이 가치가 절대 가치가 무너지면서 상대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가치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놓게 되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줄을 당기고 있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면 줄다리기 한번 해보셨죠? 양쪽에서 팽팽하게 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유 지겠다 안 되겠다 놓자 딱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대 가치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놓지 않아야 됩니다. 노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타협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타협이란 건 없습니다. 선과 악 진리는요 분명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지 공존 가운데 그런 건 없습니다. 회색지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한쪽으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살기 좋은 세상만을 자꾸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기 좋은 세상.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복이 있는 아슈레우라는 단어는 번영 행복.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 그의 행복. 그러니까 하반절은 상반절에 상반되는 내용을 동사가 생략된 형태로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본절은 하나님의 율법은 백성을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국가의 번영, 백성의 행복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 가치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를 내가 공유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이거다 하고서 어떻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중요해요. 그래서 국은 우리가 말한 대로 국가의 흥망성쇠, 가정에서 말씀의 훈육의 중요성은 15절, 17절을 통해 강조했다면 16절과 같이 18절은 국가와 공동체에 관련된 말씀 훈육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강조되고 그 말씀, 그죠?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18절에서 이거를 묵시와 뭐를 같이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과 함께 이 토라,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율법과 병행을 이루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토라, 이 토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부재가 결국은 백성이 방자에 향하는 결과라는 겁니다. 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이 그만큼 귀중한 일이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요 그만큼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늘 본문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럼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복된 자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됐으니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들이 많이 모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런 국가가 혼란이 없는 행복을 번영을 누리는 공동체다. 이거를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계속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죠? 말씀 훈육의 가능성, 자녀들 징계해야 되고요. 이 나라도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된다. 우리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시대가 상대주의 시대지만요, 우리는 절대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예수도 몇 명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우리 속에 있고요. 그분이 한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을 보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거 지키는 그들에게 영생이 있어요. 구원받은 그들의 걷는 걸음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영광에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